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할지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912년 대서양을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타이타닉 호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는 당시 최고의 호화스러움을 그 안정성과 함께 자랑하며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멋진 항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설계사와 선장은 당시에 깨지지 않을 기록을 수립하고자 무서운 속도로 속력을 뽐내며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가판원이 저 멀리 빙하가 보인다는 보고가 타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빙하가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을 한 그들은 그 빙하를 비켜가려면 많은 속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나머지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에 눈에 보이는 빙상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바다 밑에 빙하는 엄청난 것이었음은 배가 깨지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배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타고 있었던 승객들 중에 영상 속에 그러나 제 눈에 아련히 남아있는 멋진 한 노부부는 마지막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맺기 위하여 노구를 꼭 껴안고 최후를 맞이하는 한 멋있는 노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비상보트에 오르기 위하여 살인을 일삼기도 하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그 배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얼굴 근육의 경련은 고사하고 놀랍게도 평안한 모습으로 계속 자기가 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해 내실 겁니다. 그들은 바로 레스토랑 연주대에서 연주하던 바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악장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살 길을 찾아 길을 나서라고 해산을 시켰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질 바로 그 무렵 악장은 다시 바이올린을 잡고 음악을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악장을 떠나려고 했던 악단원들이 그 악장 주위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흐르고 있는 악장의 음악에 따라 화음을 맞춰 연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단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환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곡의 존재의 이유를 통해서 이들의 전쟁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평화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연주했던 곡은 미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엘 메이슨이 작곡한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그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타이타닉의 수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저는 이 곡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감정이 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호를 떠올릴 때마다 이 모습이 저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로리아 앙상블이 참석을 했으면
이걸 그대로 재현해 보고 싶었어요. 바이올린이 처음 시작을 하면 제이 바이올린이 그리고 콘트라베이스가 화음을 맞추고 클라리넷이 마침내 화려한 연주를 장식해 나가는 그 감동을 우리 교회에서 연출해 보고 싶었지만 오늘같이 또 이렇게 예배가 파행되어져 갈 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 첫날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경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배 타고 마지막 로마로 도착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은 먼저 타이타닉 호의 승객들처럼 호화로이 삶을 즐기기 위해서 배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며 연병 같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죄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두어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즐거운 목적으로 긴 여행을 하려 해도 긴장되고 순항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 지금 바울의 기분은 영 엉망이었을 것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긴 여행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 때문에 배가 더디 움직여 순항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중해 바람이 배가 운행하기에 어려운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9구절절이의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얼마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11절 말씀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들의 실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비웃으며 자식 끌려가기 싫으니까 별수작 따부리네 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터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몇 사람들은 능숙하게 배의 안전을 생각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짐을 바다에 던지듯까지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바람에 의해 배의 기구가 잘려나갔고 더더군다나 절망의 구름이 그들을 덮치는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끄집어내게 됩니다. 마침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들 주어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조로이 운항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밝은 색이 비춰질 때도 있었음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살 길이 막막한 고통의 현장이 엄습할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사수하고자 했던 사업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던 직장에서 이제는 나이 들어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퇴직의 권면을 받게 되었을 때, 나도 인정받고 같이 어울리고 싶으나 왕따를 당하는, 그래서 생기는 외로움을 주체할 수 없는 현실적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공부든 사업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거대한 꿈을 꾸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과업을 이루고자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모든 열거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까지 셧다운 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물론이요, 이로 인해 말들 표현 그대로 하늘길 바닷길이 또 막혀버리고, 심지어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릴 정도로 삭막하게 되고 사막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 정말 아연실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일 총회에서는 실행위원회로 울산에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 예배와 회의를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제가 또 섬겨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대전, 심지어는 부산도 회집의 가능성이 열려지지 않게 되어지자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야 하는 저는 정말 많이 고심하다가 마침내 울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에 대해서 논박하며 반대를 하기 위한 기도회를 소집했는데, 역시 장소를 제공해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하기로 이미 기독신문에 광고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들마다 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역 주민들이 서울 사람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서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까지 그랬어요. 이젠 서울 사람들이 싫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아수라장에 되어 있는 타이타닉 호에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가 흐르고 있었던 그분,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함을 누리며 오히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되게 만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극적인 연출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잡아야 할 분명한 주의 음성,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평안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데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 여러분 밤이라는 거 저랑 같이 설교를 같이 묵상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요.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길목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모든 상황을 밤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젯밤에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공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망연자실의 현실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내 곁에서. 저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나 옆에, 시간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존재 그 옆에서 속삭이듯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 성산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 하나만 붙잡고서라도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고통 중에 있었을 바로 그때에, 절규하며 낙심천만해하며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곁에서 속삭여 주시기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배 안에 276명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광풍 앞에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무렵, 똑같은 상황이었으나 바울은 그 가운데 조차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핵심적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고,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에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고된 실존 앞에서,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나는 어디를 볼 것인가?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며 공포에 질려 절망을 탄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위에 서 계시며, 이미 우리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상황 대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빛과 달빛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자 하는 고군분투의 신앙의 자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견디며 버티고자 하는 에무나의 신앙 자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 내 곁에 오시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만드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성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의 몸짓밖에는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숙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할 때 자주 쓰러지는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왜소한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아뢰일 수 있고 그 아뢰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교통이 있게만 된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삶의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나 홀로 가슴 졸이고 아파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내 손을 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만이 살 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만이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주파수를 마치고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말씀, 김 목사의 절규하는 외침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그리고 이 풍랑이 지나가기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이사가기 바로 그 전까지 말씀 붙잡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주시는 승리의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평안함은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빨간 글씨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장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하여 나는, 두 번째 빨간 글씨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성도들 중에 정말 두 종류가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들은데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로 삼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내면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상식의 차원에 갇혀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경험조차 하지 못하며 인생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다시 강조합니다, 눈물의 현장,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상황, 해와 달과 별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배의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수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약점이 무엇이에요? 목사들은 말씀을 잘 전달합니다. 성도님들은 잘 듣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선포는 잘하는데, 듣기는 잘 듣는데, 우리의 실존의 삶 앞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카드를 꺼내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저는 카드를 잘 모릅니다. 뭐 조커가 나오면 좋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꺼내야 이기는데 어느 시점에 꺼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듣는 순간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왔는데, 정작 꺼내야 할 그 시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꺼내지조차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게 여겨지시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아비규환의 환경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확신한 데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카드를 꺼내야 될 때, 주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입은 다물고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지나갈 무렵 출렁이는 물결과 함께 불어닥치는 큰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속에 저장하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잊지 않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으로 가슴에 채우고, 힘들어서 어깨는 움츠러들 망정 다시 말씀해 주시는 용기의 선언으로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의 말씀 믿기. 여러분, 이 은총을, 이 운동을, 이 놀라운 역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거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어젯밤 공포, 두려움, 밀려오는 폭풍우, 인생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참담한 그 순간, 어젯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등 돌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우주 밖에서 성사나 에코의 목소리로 그냥 폰만 잡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속삭이듯이 말씀합니다. 성산의 장로들아, 성산의 교우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카드를 내일 어떤 일이 생길는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때마다 이 카드를 꺼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멋진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선언해 봅시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견딜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내가 폭풍우 속에 거할 때에도, 내가 코로나19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이 결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카드를 꺼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의 말씀 믿기, 하나님 의지하기.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붙잡고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성산교회 형제와 성산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요. 성산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산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한번 반도합시다. 성산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산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깜깜한 밤이라도 괜찮아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무서운 밤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나를 잡아주시는 육신의 아버지, 그분만 계셨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었잖아요. 어젯밤 주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십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한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 더 이상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밤 깜깜함,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참담함, 그러나 그 적막함과 공포 한복판을 뚫고 내 곁에 서서 밤에 말씀하시기를, 성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카드를 꺼내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 보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